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삽시다. 오늘 제목이 정탐꾼의 눈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난 이후였습니다. 고지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이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밥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 시간이나 저녁 먹을 때쯤 맞춰서 이 밥을 동냥하러 얻으러 다니는 겁니다. 거지한 아이가 왔는데 어머니가 밥을 주니까 그 밥을 받아갖고 호주머니에다 밥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따뜻할 때 밥을 먹으라 하니까 그 호주머니 안이 비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거지애가 하는 말이 오늘은 참 재수가 좋은 날이라고, 밥을 받아 얻었으니까 이 밥을 얻은 거는 점심 때 먹고 또 앞으로 얻으러 가서 그건 아침에 먹을 거다. 다른 데 간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부모 있으니까 점심 때 저녁 때 다 밥을 주잖아요. 이 아이는 아침도 안 먹었는데 점심 걱정부터 하는 겁니다. 답은 간단해요. 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미래 걱정 24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미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역으로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겁니다. 도착하기까지 2년 걸렸어요. 2년.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나와서 2년 걸렸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뭡니까?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잘 이기고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게 잘 아는 대로 12지파 대표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갔다 와서 대부분 정탐꾼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교회에 당회가 열렸어요. 당의원들이 12명인데 10명이 못한다. 2명만 찬성한다. 그건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재직회가 열렸는데 재직들이 한 100명이다. 그러면 한 80명이 못하고 20명만 한다. 그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설명했어요. 가보니까 엄청난 성들이 있고 요새가 있고 뭐 장대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지금 여자들과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면 우린 다 죽는다. 심지어는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 오늘 그 14장, 13장 맨 마지막 절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완전 다 죽어가는 불신앙의 말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다 듣고 오늘 1절 보니까 소리를 높여 밤새 통곡했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밤새 통곡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기 온 백성입니다. 온 백성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길 오다가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장관 지도자를 따로 세우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는 겁니다. 기가 찰 일이죠. 모세가 그때 오늘 성경 보니까 온 백성 앞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릎 꿇은 게 아니고 바짝 엎드린 겁니다.
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졌다라는 뜻이죠. 그 엎드린 건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갈렙이 나타난 겁니다.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옷을 찢었단 말은 회개라는 뜻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7절에 말하죠. 이 보는 눈이 달라요. 이런 불신앙하고 미래 걱정하는 사람들 눈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믿음 가진 자는 눈이 다릅니다. 8절에 보니까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자, 모세를 욕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욕한 겁니다. 그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늘 성경처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함이니라.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착각에 잡히고 미래 불안에 잡히면 일단 착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하는 건 다 틀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뜬 사람 보니까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지금 그들은 캄캄하다.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긴다. 백성들이 그랬느냐 이래야 되는데 그때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대들었습니다. 자, 불신앙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여러분 미래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자, 구원 못 받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염려를 24시 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아주 전문성 있게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미래 걱정 절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서론에서 이유 3가지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이걸 안 겁니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갈 3가지를 갖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거기 들어가야 되느냐를 가르친 겁니다. 이걸 보고 영어로 말하면 컨셉이라고 말해요. 우리 생각이죠.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치는 건데 그걸 콘텐츠라고 말합니다. 내용이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시스템입니다. 이거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영안이 어두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대성통곡하니까 같이 통곡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불신앙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서 감동받아 버립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절대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3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될 중요한 것을 지금 이루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탐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누구나 다 있죠. 이 상처가 복음 밖에 있으면 완전히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계속 원망, 불안, 염려, 불신앙 평생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잡혀 죽다가 후대까지 전달해 줍니다. 그럼 그 자녀도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영적인 것 전혀 모르고 이 먹는 것밖에 모르는 불신앙 말 듣지 말아야 됩니다. 훌륭한 과학자, 지식인들, 정치인들 많이 있어요. 자, 그분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울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오겠는데 이 고라당 만나게 됩니다. 이 불신앙자들 꼭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 번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상처는 발판으로 뒤바뀝니다. 광야 40년 동안 굉장한 발판 세 가지를 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사건을 출애굽한 이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쁜 사람 있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미래가 보입니다. 그걸 보고 복음화라고 말합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뭔지 압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겠다. 그걸 보고 보좌화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미래가 다 보입니다. 틀림없이. 막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시대 살릴 서밋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대 서밋화입니다. 광야에 가둔 이유는 딱 그거예요. 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빨리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데 어려움 가운데 놓였다. 세 가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모든 흑암 없앨 복음화의 능력,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응답,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보좌와의 축복,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과 후대 살려야 됩니다. 시대 서밋화의 축복 틀림없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다 잊어먹고 그건 전혀 생각도 못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당연히 안 데리고 들어가죠. 보통 망하는 사람들 보면 망하는 표가 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딱 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시험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 문 앞에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말은 지금 굉장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정신이 이상해졌는가 하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았으면 시간이 없어서 10절까지만 읽었는데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2절에 내가 전염병을 그들을 쳐서 멸하고 코로나 센 거 한번 와갖고 몽땅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나부터라도 열받으면 그럴 거예요. 시시각각 원망불평하고 돌아가자 이건 믿음 없고 쓸데없는 인간들 다 죽여버리자.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집에 가서 한번 13절부터 쭉 읽어봐요. 모세가 엄청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에다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안 되겠습니다. 나 같으면 좋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것들 다 죽여버리고 내 후손 통해서 이제 하나님 큰 민족이 이루고 데려가게 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간 광야에 갇힌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 못 보는 겁니다. 거기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여호수아 갈렙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못 보는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 못 보는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다 도망갔고 그들 간담이 다 녹았다. 그렇죠. 이걸 못 본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면 사탄은 이미 결박되어 버린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전도운동을 쭉 또 할 건데 언약 빨리 잡아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며칠만 해보면 분명히 답 올 건데 이 며칠을 안 합니다. 며칠만 딱 해봐요. 이 광야에 갇힌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흑암을 없애는 복음화, 하늘나라 축복이 많은 보좌화, 시대 서밋의 축복을 준비시키는 거라 이 말이요. 그 언약 잡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진 이 정탐꾼의 눈,
이유는 알았죠.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본론 알았다면 전 정탐꾼의 눈 세 가지입니다. 그걸 오늘 꼭 잡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미리화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탐꾼 들어갈 때 말씀 붙잡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미리 본 겁니다. 이미 미리 가진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누려야 됩니다. 벌써 가나안 땅 정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 없습니다. 이미 정복된 겁니다. 그럼 바보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성취된 겁니다. 그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수십 번 말씀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가나안 땅 들어갈 걸 처음부터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지금 정탐꾼을 파송하는 겁니다. 12명 들어가는데 10명이 와갖고 불신앙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언약을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을 미리 붙잡은 겁니다. 미리화. 두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응답이 옵니다. 이 말씀을 현실화한 겁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현장화한 겁니다. 자, 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를 했죠. 못 간다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포도 한 송아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아무리 커도 고봉모 포도가 커도 이 화분만한 포도 있습니까? 오늘 화분 보니까 아주 이쁘게 핀 꽃을 잘 사는데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를 장종 2명이서 이 막대기를 껴갖고 들고 메고 올 정도로 포도 한 송아리 그렇게 커요. 그 젖과 꿀이 있는 땅 가나안 땅인데 이걸 모르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보호자들은 다 도망갔다. 끝난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도망갔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여러분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 미리 잡았는데 그건 반드시 잡으면 현장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신앙생활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도 상관없어요. 배경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진짜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고. 자,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미션화한 겁니다. 세 가지이면 전부죠. 말씀을 미리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걸 미리화라고 말하고 말씀이 반드시 현장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잡으면 됩니다. 아예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이게 안 보인다 이 말이요. 여러분 영적 기도하면 이게 보이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미션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38년을 이제 그 가데스반에 있게 됩니다. 뭐 합니까? 이 굉장한 미션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귀찮을 정도로 다 나왔죠. 미션합니다. 땅 지역 나온 게 뭡니까? 미션화예요. 중요합니다. 그게 완성되는 날 가나안 땅 들어간 겁니다. 그때부터 참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미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하나님이 성경에 제일 많이 약속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자마자 약속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까지 약속한 게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그랬어요. 약속한 게 뭡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그래서 너를 불렀다 얘기했어요. 뭡니까? 237이죠. 세계입니다. 세계. 이게 우리 교회의 영원한 타이틀입니다. 왜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병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병이 들어있어요. 생각의 병, 마음의 병, 웬 상처가 그렇게 많은지 다 병 들어있습니다. 빨리 나오면 이길 텐데 거기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뭡니까? 세계에 살릴 제자로 만듭니다. 서밋 이걸 지금 준비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가다가 장례식했습니다. 그런 사람 들어가면 안 되죠.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목적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그래서 모든 병든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모든 중직자는 미션화 시켜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이 쏟아질 겁니다. 이걸 미션화 해야 됩니다. 조금 미안합니다만 그때부터 응답 오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 보시죠. 여러분 직장에 사람들에게 언제부터 월급 줍니까? 아니 취직이 돼야 월급 줄 거 합니까? 가서 근무를 하고 일을 해야 월급 주죠. 아니 무슨 사장이 취직도 안 된 사람 월급 줍니까? 우리가 미션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어요. 우리 교회들 보면 각 교회 조직표가 다 있죠. 그 꼭 필요한 건데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 237에 관한 비전, 미션 없어요. 치유 조직 없습니다. 서밋 만드는 시스템 없습니다. 그거 하려고 조직을 만드는 건데 교회마다 별로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지금 세계교회가 없거든요.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부교역자들 목회화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알아듣는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경제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세계교회 문제 심각한 게 뭔지 압니까? 부교역자들이 나는 이 교회에서 평생 사역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부교역자들은 정말 얘기합니다. 교회가 저분 평생 모시고 싶다. 이게 답입니다. 두 개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아이가 태어나도 올바로 키우지를 못합니다. 정말 복음 위해서라면 말하자면 인생을 한번 도전하기 위해서 개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안 됩니다. 안 될 조건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세계교회 모습입니다. 올바른 교회 만들어서 파송해야 됩니다. 지금 종교단체들이 교회를 비웃고 있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못 알아들으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 모든 주의 백성들은 237 치유 서밋 미션 잡아야 됩니다. 모든 렘넌트든 거기에 인턴십 걸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답지 않은 교회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축복 주십시오, 응답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건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을 살려라. 그들을 치유해라. 모든 후대들을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붙잡으면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미래 걱정 절대 할 필요 없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10가지 비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눈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 독립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배경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단어가 나하고 딱 맞았어요. 사람들은 세상에는 전 사기꾼 도둑놈들이 꽉 찼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에 너무너무 아멘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실을 정말 봤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아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서 싸우는데 응답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역발상, 다시 말하면 반대쪽의 응답을 다 받은 겁니다. 전혀 겁낼 필요 없습니다. 나는 왜 안 되냐? 반대쪽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네 번째, 영어로 말하면 시너지. 자, 모세의 나이 거의 100세가 다 되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너무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서 죽어가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들에게 조그마한 말씀 심부름에 살리는 건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그때 중요한 것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 갈등, 위기가 왔다는 것, 거기엔 큰 응답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섯 번째, 그때 진짜 제게 온 것인데 싸울 필요 없습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데요. 뭐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무경쟁. 아니 나하고 유치원생하고 뭘 경쟁합니까? 할 것도 없죠. 아니 어른과 뭐 두세 살짜리 갓난아기하고 싸운다 말이 됩니까? 이게 성경에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나오면 일곱 번째,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이 나타납니다. 여덟 번째, 그때부터 각오가 생깁니다. 나는 다른 사람 가르칠 능력이 없다. 그러나 그분들을 도와서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알고 봤더니 그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많은 지식인들, 많은 장로님들 가르칠 실력 없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에게 기도해야 될 영적 서밋의 축복은 누릴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때부터 완전히 죽은 곳, 그야말로 황무지, 여기에서 복음운동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하나님은 하면 좋고 안 돼도 된다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걸 줬습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볼 때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으셔야 돼요. 그 하나 찾는데 굉장한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거 하나 찾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자, 언약 잡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말씀이 역사하시는 게 계속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실험해 봐요. 시험을 하지 말고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고민을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께 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응답 오시는가 확인해 봐요. 여러분은 미래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당하는 광야길은 중요한 것 준비시키는 시간표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확인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응답 계속 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붙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